네, 이제 조준혁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본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참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본래는 2월 달에 오기로 했는데 이영 목사님 말씀이 성도들 중에 코로나 걸린 분이 있어서 교인 적게 나올 것입니다. 3월 달에 해주세요 해서 그런말 했거든요. 3월 첫 주일에 제가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왔습니다. 4월 첫 주일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엔 또 이영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제 나이도 올해 8순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횟수로 10년째가 됐군요. 그리고 올해가 내가 결혼한 지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올해 팔순잔치를 해주겠다고 귀국을 해서 팔순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은파는 미국 간 지 20년이 되어서 직장생활하고 작은아들 은하 목사는 출국한 지 10년이 되어서 작년에 시애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에 온 가족이 10년 만에 귀국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은하 목사의 큰아들, 그러니까 제게 큰 손주죠. 하원이는 만 7살에 미국을 갔는데 지금 만 17살이 됐는데 키가 190cm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게 되었어요. 올해 대학을 들어가는데 15개 대학을 지원했는데 7개 대학이 됐습니다. 그 중에 2대학이 미국 상위 20위 안에 드는 대학인데 어디를 갈까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을 가서 아버지가 그 하원이를 데리고 학교를 가는데 그 아들 말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았다 이랬습니다. 벌써 10년 동안에 많이 장성을 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감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3년 만에 이렇게 목요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은혜로운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영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내가 우리 교회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이것이 마지막 설교다. 내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를 유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항상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임하는 그런 모렴치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위급함을 느끼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나가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바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곧 감사의 여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감사가 큽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감사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척도는 바로 감사의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결국 내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보일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고의 믿음의 결정체인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믿는 자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신앙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정신적인 부모인 스승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청소부 아저씨, 아파트 경비원들 모두 우리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주신 분도, 스승을 보내신 분도, 목사님을 보내신 분도, 이웃을 주신 분도, 자연을 주신 분도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 민족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고난당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방 민족은 너희들의 고난을 주고 다 쓰러지겠지만은 나는 너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 육신에 여러 가지 궁핍한 것은 많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쁘거나 시련이 와도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것만 증거하면은 율법적인 설교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감사로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 때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장로교의 시조인 요한 칼빈 종교개혁 표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장신대에 들어가면은 그 입구에 솔리 그로리아 데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장로교 요리 문답 중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굽해서 강해 생활이 힘드니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와서 감사하는 자가 너 혼자뿐이냐 하고 서운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 주님은 그의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릴 사람 기뻐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와 다니다가 손주가 먹는 과자를 보면서 너 과자 나한테 하나 줄래? 하면은 싫어요 하는 손주도 있고 여기 있어요 하고 기쁨으로 주는 손주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손주를 보면은 할아버지가 좋아서 주머니에 쌈짓돈을 열어가지고는 그 손주에게
과자값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열을 주십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난을 당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을 고쳐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3,000명의 군사를 풀어 그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성호를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캄캄한 절망의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던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살려주십니다. 신약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의 찬송을 불렀을 때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게 되면은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했더니 자족하는 비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인지 불행하지 않고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만족할 때 행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지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어둠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참 행복과 기쁨의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마음속에 늘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치유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병도 모두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병이 생깁니까? 사람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영혼의 병이 들고 심령의 병이 드는 것입니다. 고민하면은 번뇌가 생기고 거기에 정신적인 이상이 생기고 육체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밝은 표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활력소가 됩니다. 영혼의 활력소와 육체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할 때 우리 몸에는 유익한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아서 우리의 몸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가 매일 생기는데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있을 때 이 암세포가 자라서 우리 몸에 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몸의 골격을 이루는 뼈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외과 의사 다글라스는 그의 논문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사람의 뼈는 쉽게 삭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의 뼈는 단단하다 했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의사로서 독일 포로가 되어 지옥 같은 수용 속에 살아남은 다니엘 피치 박사의 말에 의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일찍 죽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도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내 몸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나 유익을 주므로 인정받게 되고 존경받아서 그래서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효자라는 칭호를 받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사장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계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에 서로 간에 반목이 있고 노사 문제가 격렬해지는 이유는 서로 간에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바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목사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고3 학생 외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기도로 인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화공과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한참 다니던 중 이 학생이 화학 실험을 하다가 그만 화학약품이 꽝 하고 터지는 바람에 두 눈이 실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맹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만 좌절되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어느 중환자가 죽어가면서 자기 두 눈을 너에게 기증한다고 한다. 이제 그 두 눈을 수술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눈 수술을 마친 다음에 두 눈을 뜨게 된 이 학생이 너무 기뻐서 그 가족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자기를 간호하던 어머니의 두 눈이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자신의 두 눈을 빼서 아들에게 이식을 한 것입니다. 눈이 떠졌다고 기뻐했던 그 아들은 어머니 희생을 알고 엄마를 안고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주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찬송가 229장을 부르면서
화면에 찬송을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문 닫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진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일세.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서 훔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없는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몸부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한 방울 더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그 사랑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목사님, 전도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가족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주의 남은 여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 또 우리 모든 남인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